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2025년 한 해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고 오늘 예배에도 더 아멘 소리가 커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가벼운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장래, 희망, 꿈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선생님이 장래 희망이 뭐예요?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참고로 티밥 장사가 제 장래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지금 정도 되면 설을 앞두고 티밥 장사가 와가지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보리쌀, 부잣집은 쌀, 좀 있는 집은 옥수수 이렇게 깡통에다가 담아갖고 오면은 열심히 돌립니다. 열심히 넣고 돌리면은 한 20-30분 돌린 것 같아요. 그 압이 찬 게 기계로 보이면 아저씨가 우리들 막 귀막으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 마대자루 그 하얀 자루 갖다가 넣고는 거기다가 하나 둘 셋 하면 빵 합니다. 그러면 막 연기가 뽀얗게 올라와가지고 아이들이 와 하고 달려듭니다. 왜? 주변에 떨어지는 옥수수 티밥을 먼저 하나라도 잡아먹으려고, 주워 먹으려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만큼 넣는데 세상에 뻥튀기 기계에다 넣고 뻥 튀우니까 세상에 마대자루에 거의 꽉 차가지고 하여튼 방황 내내 간식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렇게 뻥튀기 장사가 되는 게 참 좋겠다,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뭐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군인일 수 있었고 대부분은 대통령이라고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간호사 이런 꿈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은 장래 희망은 뭐냐면 1등이 운동선수라고 그럽니다. 1등과 거의 맞먹는 이렇게 순위가 있는데 연예인이랍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요즘 초등학생들 장래 희망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답니다. 재밌는 상황은 운동선수가 꿈인데 내가 좋아해서 장래 희망이 운동선수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57% 정도.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잘하니까, 내가 운동을 축구든 야구든 농구든 운동을 잘하니까 내가 운동선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는 사람은 16%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잘하는 게 장래 희망이 아니라 좋아하니까 장래 희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학생들은 좀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적으로는 비슷한데 중학생들은 1등이 꿈이 뭐냐면 장래 희망이 뭐냐면 교사랍니다. 교사,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우리는 한 번도 장래 희망에 들어가지 않았던 요즘 꿈 신세대 장래 희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튜버라는 겁니다. 유튜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또 우리 때도 거의 희망사항에 들어간 사람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요리사, 조리사가 도리어 공무원보다 이렇게 되고 싶은 장래 희망에 꿈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새해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는 나름대로 큰 장래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렇게 희망대로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그 희망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올해 희망, 올해 기도 제목이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가족 건강. 이렇게 운동선수가 되고 연예인이 되고 나름대로 의사가 되고 판사, 검사가 되고 나름대로 이런 장래 희망을 가졌던 것들이 이제 나이 50, 60 넘어가니까 소박하게 1년 동안 뭐 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가족이 다 건강하고
예수 잘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꿈으로, 기도 제목으로 바꿔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꿈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새해에, 지난주에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해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 시작.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 그래요, 여러분. 물론 꿈을 이룬 사람도 나름대로 행복할 수도 있고, 또 큰 꿈을 가졌지만 도리어 실패와 좌절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어떤 꿈과 관계없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니까 하는 얘기고 목사니까 하는 얘기지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어떤 초등학교에 이렇게 다문화 가정 아시죠? 아이들이 많이 참석하는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또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의 장래 희망은 뭐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 어떤 친구가 손을 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장래 희망이 편의점 알바하는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여러분 제가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아이들이 벌써 뭐랄까 눈치 보고 한글도 제대로 모르고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하다 보니까는 그 마음들이 소극적이 되고 위축이 돼가지고 그저 그냥 바라보는 게 편의점 사장님도 아니고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게 장래 희망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선생님이 오직은 뉴스까지 나왔겠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새해에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 또 2025년 한 해를 살아가야 할 희망, 바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혹시 좋은 희망을 갖고 있다면 그대로 잘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혹시 편의점 알바처럼 이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장래 아니에요. 예를 들면 60대 할아버지가 그런다고 그러면 이해하겠다 그 말입니다. 초등학생 1학년짜리 그러기는 너무 서글픈 사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혹시라도 이처럼 장래 희망이, 여러분 2025년 인생을 바라는 소망이 혹시 선생님이 걱정하고 부모님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꿈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한번 정립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2편인데요. 앞에 보시면 그 제목이 뭐라고 써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파란 성경, 파란 글씨로 써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자손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참 이 성경에 한국말이 조금 뉘앙스가 그래요. 고라. 뭔가 이렇게 고달픈 인생 같고 뭔가 인생이 골아버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은 아주 유명한 지파입니다. 어떤 지파냐면 가장 성전에서 가까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네이 지파입니다. 네이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생활,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론과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 광야 생활에서 백성들이 이끌어 가는데, 우리도 네이 자손인데, 우리도 제사장 가문인데 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막 이렇게 크게 쓰시고 우리는 맨 허드렛 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간 인간적으로 섭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목사님은 그냥 편하게 양복 때깔 딱 빼입고 그냥 설교 몇 마디 하고 그냥 노는 것 같고, 우리는 막 새벽부터 와서 눈 치워야 하고 차분행해야 하고 막 주방에서 청소해야 하고, 목사님 수고 들어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고 한마디 하고 그냥 가버리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은. 이 고라 자손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애쓰고 수고하는 거 다 네 지파들이 제사장들이 하는데 하나님은 다 모세 말에만 아주 권위를 두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를 합니까? 반역을 합니다. 대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대적함으로 그런다고도 막 지금 뭐 이렇게 군사반란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노하셔가지고 땅이 지진이 순식간에 확 갈라집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대부분 그때의 땅속으로 침몰당하는 엄청난 아픔을 겪습니다. 다 죽은 건 아니고요. 후손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자손들이 타고난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도 잘 섬기지만은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담당하는 주로 성가대에서 뭐 꼭 성가다 그래서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반주도 하고 싱어도 하고 찬양을 하는 봉사자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자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성전에서 매일 찬양하고 성도들에게 또 찬양을 통해 은혜를 끼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라 자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렇게 반복되어서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좀 어려운데 잘 들어요 여러분. 내 영혼아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있는데 진짜 나는 이렇게 육신이 나가 아니라 육체적인 삶의 나가 아니라 육체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진정한 나라는 거예요. 그럼 또 자기를 부를 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만 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분들은 각자 이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각자 나름대로 뭐 기도 제목도 있고 올 한 해 바라는 소원도 있고 장래의 희망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 희망이 있고 내 기도 제목이 있고 내 소원이 있고 내 영혼에 바라는 소망, 내 영혼의 장래의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장래의 희망이나 미래에 대한 꿈이나 올해의 한 소망을 가지고 해를 바라보면서 바다에 가서 빌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느낌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영혼이 바라는 소망이 있고 내 영혼이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고 내 영혼이 바라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장래 희망이 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2025년 한 해가 되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5절에서 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 영혼아 그렇잖아요. 내 영혼아 장권능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은 진정한 나의 이름은 장권능이가 아니라 내 영혼이 진정한 나의 본체라는 거예요. 나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누가요? 자기가 자기 영혼한테 하는 소리예요. 누군데도 이처럼 눈만 뜨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는 지금 고라 자손 자기를 얘기하는 구약성도 즉 누구를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뭐하며 낭망하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김정환 목사님도 기도했지만은 미국 LA라는 곳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5일째 6일째 지금 보통 세상에 집만 12,000채가 넘는데 12,000채 감당이 돼요? 지금 대피한 사람만해도 15만 명 우리 익산시 절반 되는 인구가 지금 산불 피해로 인해서 대피하고 있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낭망합니까? 우리 지금 정치로 인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낭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무한 비행기 사고로 해서 또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 일은 아이고 목사님 귀찮아요 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지금 낭망하고 있습니까? 27일 날 우리 뭐 연휴 그저 월요일 날 하루 더 쉰다고 그래서 여러분 와 만세 부르는 국민들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공무원들이나 좀 좋다고 할까 뭐 누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크게 뭐 여러분 뭔 소리가 들려가도 지금은 기쁨과 희망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구약 성도님이 하시는 얘기가, 고라자순이 하는 얘기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지금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매일 오르지요. 오늘 인터넷 신문 보니까는 올해 하여튼 우리하고는 관계없지만 제사상을 차리는데 4인 기준으로 49만 5천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예? 우리는 제사 안 지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자,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사방을 바라봐도 다 낙심과 절망과 희망이 없는 어두운 흑암의 터널을 건너는 것 같은데, 내 영혼아, 그럴수록 너는 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럴수록 너는, 내 영혼은 뭐를? 주님을 더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됨으로,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됨으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모라도 되다. 쉽게 쓰나미처럼 밀려와가지고 엎친 데 덮쳐가지고 살 희망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또 이 나라의 앞으로의 미래가, 전 세계의 지금 어두운 그늘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오늘 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페시.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 감정, 사랑, 이 갈망, 기쁨,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나를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으로 나오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이 바로 네페시라는 거예요. 네페시. 금요철에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사람을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는데,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줬어요. 생기를 넣어서 삽니다. 밥을 먹고 뭐 대화도 하고, 추워, 기뻐, 즐거워.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지금 우리 육체 눈에 보이는 생기, 돌아다니는 살아있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담에게 그 코에 생명을 누하우, 네페시라고 그래갖고 생기를 불어 넣었는데, 그 생기가 즉 우리의 뭐예요? 영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 한번 들어보셔봐요. 지금 고라자순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제가 궁금해가지고, 왜 시냇물을 찾기에 다 이렇게 갈증이 나는 사람은 다 물을 찾는데 하필이면 사슴을 이렇게 이야기했을게요. 하나님이여, 호랑이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호랑이가 갈급하면 굳이 물을 찾아갈 필요 없이 뭐 잡아먹으면 될 것 같아, 느낌이? 토끼 잡아먹으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사슴이 우리 그잖아요. 어떤 이렇게 가장 힘이 없을 때, 없으면서도 어여쁜 모습, 예쁜 모습을 닮았을 때의 사슴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 꽃사슴. 근데 이 사슴이 특별히 다른 짐승도 마찬가지지만은 목이 길기 때문에 더 갈증을 빨리 느낀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슴이 지금 가물어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기서 갈급하다는 말은 아라그라고 얘기합니다. 아라그라는 말은 뭐냐면은 갈급하긴 갈급했는데 그냥 갈급하고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내가 지금 막 이렇게 가래가 생기고 목이 답답해요. 그러면 물을 찾아요. 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진짜 내가 이 물 안 먹으면 그만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표현되면 되죠. 막 교통사고가 났는데 119에 막 전화해가지고 여기 교통사고예요, 여기 불 났어요 막 이런 절박한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락이라는 뜻은 뭐냐면 부르짖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다. 엄마 밥 줘! 막 이 정도. 더 절박하게 막. 나 배고파 죽겠어 막. 다른 뜻은 뭐냐면 헐떡이다 이런 뜻이에요. 헐떡이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200m를 막 죽기 살기로 뛰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막 쓰면 어떻게? 아유, 엄마 나 물 줘! 물 막. 이게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고라자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은 힘들어요. 좀 더 설명드릴 거예요. 얼마나 어두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좌절과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일에 막 부르짖는 마음으로 숨을 막 헐떡헐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에 지금 애가 탄다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금반지 잃어버려서 막 찾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찾기 어디다 놨지? 막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찾기 잃어버리고도 집에다 놓고 가도 어딘가 있겠지 뭐 이 정도잖아요.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뭐예요? 갈급하나이다. 2절에 보시면 또요 바로 나오는데 2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뭐 하나니 이번에는 갈망하나니. 갈망한다는 말은 참회인데요 목마르다 갈증나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사슴이 목이 말라요. 너무너무 지금 햇빛이 따갑고 가물어가지고 목이 너무너무 막 뛰어다니다가 지쳐가지고 목이 마른데 이 말을 내가 하나님 그죠? 아니 사슴이 지금 시냇물을 찾지 물이 없어요. 물을 찾기 위해서 울부짖으면서 헐떡이면서 막 갈증을 느끼는 그런 마음인데 이것을 원어로는 이렇게 써야 맞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울부짖으며 찾음과 같다. 그냥 막 물을 찾는데 막 울부짖으면서 물을 달라고 막 외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세브란스 병원 한번 갔는데 어떤 아이가 피를 뽑아야 하는가 봐요. 근데 이제 뭐 2-3달 정도 되는가요? 근데 엄마가 막 그 안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이렇게 주사를 맞으러 가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요 가기 싫다고 주사 무섭다고 막 자지러지면서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주사를 세게 맞고 많이 맞아도 그렇게까지 많이 안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기가 무서워가지고 막 그 자지러지는 모습이 지금도 한 20년이 지난 것 같던데 생생하게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울부짖으면서 헐떡이면서 애절하게 구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2025년 한 해 주님의 은혜를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뒤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아무리 쓰나미 같은 환란이 닥쳐오고 우리가 정말 수산할 구멍이 없을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고 이렇게 갈급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행복한 자라고 고백하는 간증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그 얘기 할렐루야.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살맛 안 날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여러분 진짜 살맛 안 날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영혼이 갈망하면 세상 바라보면 살맛이 안 나가다가도요 주님이 주신 내 영혼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더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승리하는 2025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제일 많이 했던 설교가 마태복음 5장의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의 성품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성품이 뭐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돈이 좀 없을지라도, 지금 몸이 좀 아플지라도, 지금 여러분 주변이 정말 다양 복잡한 문제로 산적해 있을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사실 오늘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갈망하고 세상을 갈구보는 사람은요, 여러분 세상과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와 봤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장래인 대통령, 뭐 군인.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꿈이 바뀌었습니다. 티밥장사에서 드디어 중학생이 되어서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꿈이 뭐였냐면 군인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군인은 꿈으로 장래희망으로 갖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 장군 막 이런 게 아니고 뭘 보고 자라느냐가 중요해요. 연무대 논사훈련소가 있어가지고 대아리에 유격을 받습니다. 그럼 토요일 날 되면은 군인들이 유격받고 우리 동네 앞에 신장로로 지나갑니다. 그럼 지나가면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물도 떠다 주고 그러면 거기다 밥도 먹고 건빵도 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어쨌든 군인들이 멋져 보이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커서 알았는데요, 군인은 안 가는 게 장래 희망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꿈 저런 꿈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건강하면 되는 거고요, 가족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젊었을 때는 물론 열심히 꿈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2025년 새해 우리 영혼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우리의 유일한 복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 여러분. 낭망, 불안. 그럴수록 누구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 우리 맞는 예와 그런 거죠. 아이들이 막 12살짜리 울어요. 그럼 울면 지갑 열어가지고 10만 원 주면서 야, 이거 돈 10만 원 줄게. 그러면 애들이 울으면 끝이야, 안 끝쳐요? 더 웁니다. 그런데 막 자지르게 울다가도, 그죠? 여보, 애기 좀 봐요. 막 그러면요, 엄마가 와가지고, 물이 떨어져. 딱 안아주는 순간에요, 그렇게 자지러지게 죽으려고 했던 애가요, 그죠? 싱글싱글 웃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은 여러분, 울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예? 이건 그냥 유머로 하는 얘기예요. 정치적인 시사가 아니라 그냥 너무 세상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한번 유머로 그냥 정치 개그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주세요. 정치 개그. 예. 언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훈아 씨가, 그죠? 나훈아가 홍시 불렀다고 그랬나요? 주일날, 아니 지난주에 나훈아 씨가 이번에 이제 자기 가수 은퇴한다고 고별 이렇게 콘서트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오른손으로 윈손은 잘못이 없느냐 이 한마디를 했어요. 하여튼 뭐 정치적인 발언이래. 그러니까 우파도 잘못했지만 좌파도 잘한 거 없지 않냐, 뭐 이런 정치 개그라고 그랬어요. 제 말을 끝까지 잘 들어봐봐요. 물론 저는 뭐 직접 들은 거 아니고 그냥 하여튼 봤습니다. 이 제목만. 우파만 뭐 잘못했느냐, 좌파는 그럼 잘했느냐, 뭐 자기 손을 가리키면서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은 아무리 형제간에 싸우고 지지고 볶아도 형제간에는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싸우지 말고 우애하라고 그랬다고. 아무리 여가 잘못하고 야가 잘하고 어쩌고 하더라도 그래도 같은 나라 국민이니까 정치인들이 서로 화합하면 좋겠다는, 내가 볼 때 이런 의도로 한 것 같아요. 싸우지만 말고. 모르겠어요. 그 나훈아 씨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또 저 밑에 도지사님께서
아이고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가수면 가수답게 노래나 하고 말이야 은퇴하고 조용히 살 것이지 뭐 거기다 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냐고 또. 근데 그분이 정치 개그예요. 이거 다 유튜브로 전 세계로 나가니까 내가 미리 다 이렇게 법적인 피할 만한 걸 내가 얘기합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이번에 그 사고로 인해서 죽으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추모공원을 세우기 위해서 460억 예산을 나라에다가 청구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7만 평방미터.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가족이 이번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저는 추모공원을 세워달라고 그런 건의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지방 재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금 모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예산을 거기다가 편성을 해서 지방 예산은 조금 나머지만 거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훈아 씨한테는 이럭쿵저럭 오지랖 떨지 말으라고 누구 말이 맞을까? 내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야 나도 그렇지만 참 정치 코미디언들이다. 여러분 죄송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치 코미디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옳다 그르다 제가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 바라보면서 욕해봤자 여러분 내 입만 쥐짓는 거고요. 여러분 정지하고 판단해봤자 내 마음만 휘깃거리만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관심은 갖고 저도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당연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형편성이 맞지 않는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11절 보겠습니다. 자, 11절 중요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그럴수록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목사니까 하는 얘기예요. 나훈아 씨 발언도 전 관심 없고요. 여러분 도지사가 뭐 460억 원을 국가 예산을 가지고 추모공원을 세운다는데 솔직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별 관심은 없습니다. 저의 유일한 관심은 나훈아 씨도 도지사도 이번에 유가족들도 저기 광화문에 나가서 지금 반대를 하든 찬성하는 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럴수록 너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고통스럽고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길수록 그럴수록 우리는 더 뭐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뭐 6절, 7절, 9절, 10절 쭉 다 읽어드리면 좋은데요 참 어려운 얘기가 많습니다. 자, 시편 46편 1절, 3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만이라도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프든 배고프든 뭐 형제끼리 싸워서 졌든 절박하고 당황스러우면요 제일 먼저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해결자가 누구예요? 엄마.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나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요 유일하신 내 영혼의 책임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2절 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칠지라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러. 그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소망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갈망해야 합니까? 신명기 10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자 아까 얘기했죠. 고라 자손이 레위 지파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자,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어요. 땅과 재산이 없어요. 내 자손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불만도 가질 수 있잖아요. 소위도 당할 수 있잖아요. 자, 분깃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뭐가 되시느니라? 기업이 되시느니라. 한때는 여러분 장래 고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는 장래 꿈과 희망이 뭐였냐면 대기업에 입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업을 어떻게 나눕니까? 대기업, 중수기업, 소상공인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어제 이렇게 이렇게 길을 가는데 현수막에 써붙였더라고요. 그 3기 주민 이렇게 1등인가 해가지고 누구 손자인가 손녀인가 서울대 합격만 보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만 들어가도 사실 그 대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을 피 터지게 고생하고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거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신대요? 기업이 되어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오늘 제가 24를 합격 여러분 면접도 안 보고 합격을 제가 시켜드릴 텐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여러분들을 오늘 채용이 되었다라는 걸 합격 통보를 드리는 바요 올시다. 별로 안 기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 트럼프가 20일 날 취임식 하는데 이번에 거기 일조한 사람이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인가 테슬라 만든 그 회장인데요. 원래 재산이 233조 정도 됐답니다.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부가가치 확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460억이 넘어 60조, 460조. 하여튼 우리는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의 총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업의 사장이래요. 직원도 아니고 신입사원도 아니고 세상에.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 이 기업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물론 사원들 눈치도 보고 결제권의 눈치도 봐야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껏 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다 그 얘기. 할렐루야. 뭐에 대해서는 영혼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자, 시간 관계상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내 영혼이 갈망하면서 살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답은 시편 119편 8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나이까 하면서 시작.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제일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과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뭐예요? 피곤하나이다. 우리가 1월달 되면 꼭 성경 일독 이렇게 선고하자고 이렇게 위치고 그러는데요. 저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막 책을 보려면 눈이 어른거리고 이게 막 진물이 나가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멍청한 꾀라도 있으라고 핸드폰을 이용해가지고 목소리는 듣고 글씨로 따라가니까 그나마 조금 읽는 게 좀 더 낫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어플 다운해 드릴 테니까 갖고 오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습니까?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게 보여 피곤하나이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무엇으로 피곤하십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부흥회 하면서 목 세고, 부흥회 하고 나면 몸살 나고, 이런 추억담이 있었어요. 옛날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근데 요즘은 무엇을 하시냐고 피곤해 하십니까? 예배 드리면서 몸살 난 적이 언제시고, 여러분 찬양하면서 목이 세본 적이 언제십니까? 우리 좀 더 1월 한 달 동안 우리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진짜 피곤하네. 나 오늘 성경 9시간 읽었더니 좀 피곤하네. 좀 이렇게 좀 고백 한번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저 신학교 다닐 때 박종명,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거예요. 노숙자 생활하다가. 그래서 눈만 뜨면 성경 읽기 위해서 3박 4일 동안 모여가지고 성경 일독을 끝내는 거예요. 하루 17시간씩.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1월달 명절 때 막 노세요, 열심히. 하여튼 가족끼리 재밌는 시간도 보내세요. 하루 정도는 우리 성경 보다가 나 오늘 눈이 침침해가지고 피곤하네. 이렇게 하여튼 흉내라도 한번 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걸 종일 작은 소리로 읊주리이다. 다윗은요 매일 그냥 찬양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있을 것이고 항상 기뻐라, 항상 감사하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 집을 항상 하나님 말씀 뭐예요? 읊주리였다라는 거예요. 시편 40편 8절 9절. 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위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나이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죠? 어쨌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려면 알아야 갈망하죠.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8절 봅니다. 8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뭐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렸는데요, 이 지금 고라짜순이 성경이 뭐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주의 중에 대적하게 다 망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시험 안 들려고 찬양하면서 교회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내 자손의 직분을 분기시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어 좋은 게 뭐냐고, 교회 다니도 좋은 게 뭐냐고, 심지어 주일성도 잘해서 복받은 게 뭐냐고, 또 전도해서 왔더니 또 그 사람이 아이고 나를 전도해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막 그런 고통 어려움 막 물려치더라도, 그런데 뭐예요? 이 지금 고라짜순이 고백하기를, 그럴수록 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 듣지 않냐고, 내 앞에 생기는 그런 문제 바라보지 않냐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피곤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찬송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겠다, 그 얘기. 할렐루야.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여러분 뭐예요? 좀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면 난 안 되는가 봐, 나는 더 이상 못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기준이 제일 무섭다고 그래요. 자기 기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집사님이 주일 낮예배 한 번 정도 참석하면 됐지 뭐. 어떤 사람은 저기 교회, 어떤 교회는 1년에 5번 참석하는 사람도 있다라는데. 여러분, 그 자기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와가요, 자기 기준, 마귀 기준 따라가다가 선악과 따먹고 따라간 거예요. 우리는 내 기준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한다고 내 기준대로 할 때 엄마 아빠 속이 상해 안 상해요? 상하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 못 따라갈지라도 내 기준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정한 대로 우리 따라가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어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지고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내 안에 채울 수 있습니다. 자,
좋은 말씀 많은데 이사야 40장 28절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잘 들어봐봐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뭘 더하시고요?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할지라도 젊은 애들 피곤해서 뻥뻥 떨어질지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질지라도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갔던 것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건 육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잠깐 수기를 해도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막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뱃살이 나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내 영혼은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시고 내 영혼은 그죠? 아무리 주님을 갈망하고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요 여러분 넘어지지 자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날마다 피곤한 중에 힘 주시고요 능력 주신대요. 2025년 한 해 이 하나님의 힘입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에 바라보면서 좌절과 절망하지 마시고 독수리나는 셈을 가지고 멋있게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